23장 2절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23장 2절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것은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동물이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한테도 대들지도 못하고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겁이 많아가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잡혀먹는 거죠. 뭐 사실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또 걸음도 빠르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안전한 그러한 장소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눕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동물은 다 그렇습니다. 양은 조금 덜하지만 맹수로 올라갈수록 그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그 세력 다툼 그러니까 그 왕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왕이 정해질 때까지 정말 피 터지게 싸우죠. 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도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우두머리 다툼을 하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양들도 겁이 나서 누울 생각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양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에도 겁도 많고 예민하고 뭐 소심하고 안 좋은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풀밭에 찐득이나 뭐 이런 벌레가 있으면은 눕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가 불러서 풀도 다 뜯어먹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양이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목자로부터 다 충족이 되고 했을 때 이제 눕게 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또 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쓴물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못 먹는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그 고여가지고 썩어 있죠. 뭐 오염된 그런 물도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좀 와서 물살이 막 세게 흐르면은 또 이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물이 세게 흐르니까 물을 먹으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을 먹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나라냐면은 그 북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고 남쪽은 그 아열대 기후인데 사실 크지 않은 경상남북도만한 좀 길쭉한 나라가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산은 높이가 3,000m가 넘고 뭐 만년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연 강우량이 한 800mm 정도 오면은 북부 지방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나 또 예루살렘 지역은 한 500mm, 예루살렘 지역은 중간쯤 되니까 한 300mm 온다면은 남쪽에 그 브엘세바가 이제 브엘이 이제 우물이고 세바가 7이라는 뜻인데 7 우물이죠. 그리고 네게브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연강수량이 한 2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연강수량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mm가 넘었는데 요 몇 년 동안은 지금 1000mm가 채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등 또 가뭄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자, 그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이 오는 지역이 이제 건기,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가 되면은 보통 뭐 이제 10월부터 11월, 조금 늦게 12월까지 이제 이른 비가 오고, 그때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는 이제 겨울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에는 이제 늦은 비가 오는데, 이때 비가 오면은 다른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생기는 시냇물이 있죠. 그것을 이제 와디, 이제 가늘천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이제 시냇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그 나라는 뭐 옛날이나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 지금도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치면서 이동을 하면서 목축하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 물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 쉴만한 물가로 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하실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할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믿으라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신명기가 쓰여집니다. 원래 의미는 두트로노미가 영어로는 두 번째 말씀,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쉴 만한 곳으로 안전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쉴 만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더위에서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32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처음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믿지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이제 31장에도 가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들이 그 40년을 돌아보면은
1세대의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녀들은 사실 그들이 엎드러진 광야에서 엎드러진 부모들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대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죄성을, 우리의 그 형편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질을 아시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너무너무 적게 옵니다. 우리가 지금 1300mm 정도 오다가 뭐 한 980mm 정도 오니까 가물어서 뭐 땅이 갈라지고 이게 농사 짓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은 남부 지역은 그 200mm밖에 안 오니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산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마치 산을 다 깎아 놓은 것처럼 벌거숭이 산처럼 그런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제 신명기 그 뒤에 11장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자, 애굽은 사실 이제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그 남미의 아마존의 그 북부 지역의 밀림에 있는 그 수원이 발견되기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었습니다. 자그마치 7,000km입니다. 7,000km를 흐르는 그 나일강은 뭐 말할 일도 없고 그 물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농사 짓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목축을 한다 할지라도 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흔히 그런 말을 천수답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둔 땅이고 앞서 준비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가? 이것은 마치 양이란 동물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맹수들, 짐승들은 각자 무기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무기를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동물 세계는 먹이 사슬이 피라미드로 그 포식자가 그 강할수록 개체수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새끼를 적게 낳도록 한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이 굉장히 이 자연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미국에도 어느 지역에 사슴 고라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땅이 점점 산림이 이제 메말라 가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 풀이 남아나지도 않고 계속 이게 산이 이제 메말라 가니까 무엇을 했냐면은 늑대 7마리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늑대 7마리를 풀어놓으니까 늑대들이 이 사슴이나 고라니를 잡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메말랐던 풀도 없고 이런 곳이 막 풀이 자라고 또 나무가 또 자라면서 새들이 깃들고 완전히 이제 비옥한 산림으로 바꿔진 것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김천에 그 서기봉 형제님 부모님 보험 전화로 갔을 때도 그 부모님이 83세인데 연세가 지금도 농사를 짓는다고 그럼 어떤 불평을 하시냐면은 이놈의 멧돼지하고 사슴 때문에 고라니 때문에 다 파헤치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고 막 불평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답니다. 결국 이러한 그 멧돼지, 사슴, 고라니는 더 큰 포식자인 표범이나 호랑이가 있어야만이 개체수가 조정되고 또 생태계가 또 보존되고 또 이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데도 피해를 덜 봅니다. 자기들이 이제 맹수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인간 있는 곳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에 이런 사슴이나 고라니를 잡아먹는 더 큰 포식자가 있는데 사슴이 보통 20kg, 30kg 되는데 이들 누가 잡아먹냐? 족제비과에 있는 담비라는 동물이 이 사슴을 잡아먹는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담비는 몸무게가 한 4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협동으로 마치 사자가 먹이 사냥하듯이 협동으로 자기보다 10배나 더 큰 사슴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봉화에 가면 경북 봉화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 4.8헥타르로 이제 호랑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호랑이 생태계,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그 호랑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늦게나마 이것을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마음에 어떤 갈등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공고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조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조금이라도 무기가 있었다면 목자를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먹이 사냥할 수 있는 발톱과 이빨과 뿔과 독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독립적인 자아가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 이것을 또 그 뒤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6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른 풀밭
죄 우리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결국 우리 양에게나 우리 사람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항상 인사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가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그래 평강은 뭐냐?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양이 이제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워서 뭘 할까요? 보통은 양은 가축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낮에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양은 반추동물입니다. 반추동물은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위를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고 그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되새길 때도 쓰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반추동물들은 풀만 뜯어먹는데도 영양가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에는 그 세포벽을 형성하는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만 뜯어먹고도 영양가가 충분하고 또 소도 동일하게 풀을 뜯어먹는데 그 비결은 되새김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풀을 잘게 계속 씹어 먹어서 그것이 잘게 부서져서 이 완전히 그 소화 흡수가 되면서 영양가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그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제가 전에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묵상을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뭐 음식물의 그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으면은 우리에게 살과 피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러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흡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효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효소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는 비타민과 그리고 비타민과 그 무기질, 뭐 미네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비타민 A, B, C, D군 그리고 그 미네랄 적어도 한 24종 그 정도의 그 효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효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반추동물인 양이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풀을 계속 잘게 씹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소화 흡수를 하고 그것의 영양가를 다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돌아서면은 모습을 잊어버린 같이 듣고는 잊어버리는 게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조금 더 눈에 잔상이 남아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낫지만 귀로 들으면은 듣고 돌았으면은 1시간 뒤 지나면서부터 거의 다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정한 짐승,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했죠. 그때 이제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류, 파충류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다만 그것이 부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원래의 하나님이 만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도록 만들었지만 부정한 조류, 먹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지 못하는 겁니다. 곤충류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은 다리가 있어서 뛸 수 있도록 한 게 곤충인데 다리가 있어도 뛰지 못하는 곤충은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는 그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부정하고 또 되새김질 하더라도 발이 쪽발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쪽발이 되어서 땅에 잘 빠지지 않도록 세상과 구분되고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심은 내 생각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어떠한 생각을 내가 계속하느냐.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로서 묵상하면서 되새길 때 그때 참된 이제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많은 분량인데 좀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명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째 날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첫째 날,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첫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명령한 것은 안식해라.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것이고 신명기 20장에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감사하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창조와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이 푸른 풀밭에 그냥 누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육신이 즐기는 것, 마음이 즐기는 것, 입이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서 좋은 장소 가서 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참된 안식은 언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더운 여름에 휴가 간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안식하느냐? 안식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정말 그들은 안식이 모릅니다. 우리는 설사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편하게 지냅니다. 시편 131장 2절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1장 2절. 시작.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먼저는 젖을 먹었으니까 배부르고, 또 엄마 품에 있으니까 보호가 되고, 또 따뜻한 사랑을 느끼니까 만족이 되고, 이것이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참된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끼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첫째 날 안식하게 했고,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남족이나 여종이나 또 너의 집에 있는 가축도, 그리고 너희 집에 잠시 있는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첫 번째 명령이 언제 주어지느냐,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이 출애굽기 아까 20장하고 신명기 5장의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10계명에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명령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가 6월절 1월 14일 날, 다음 15일 날부터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일찍 출발하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얼마 만에 떨어졌습니까? 한 달 만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한 달 만에 떨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죠. 너희가 이 모세를 향해서,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풍부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사막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그 만나를 주울 수 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주겠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엔 나가지 마라. 만나 주러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이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과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우리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염려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계에 시달려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돈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될 것 걱정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록 하셨는데도 결국 그날 물이 없다. 이런 가운데 먹을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참된 그 평안을 어디서 누리냐?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나중에 이 안식일이 발전되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에는 6년째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7년째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도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년째에는 몇 년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3년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죠. 왜냐하면 6년째 양식을 수확하고 7년째 파종도 안 하고 또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먹을 것 2년분,
그 8년째 파종을 하면은 9년째 먹죠. 그러니까 6년, 7년, 8년 먹을 3년 양식을 안식년 전해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6년째마다 3년 먹을 풍년을 거두고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안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과 25장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안식에 대해서 이 안식년이 또 확대되면 뭐가 됩니까? 희년이 되죠. 그래서 안식년은 땅에 대한 안식년이고 희년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유, 데로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희년이 영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느냐? 그것은 빌립보서 4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 8 읽겠습니다. 4장 6, 7, 8 시작. 예. 자, 이 안식은 이제 참된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 물가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리고 참된 안식은 이 평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에서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양이 목자를 못 믿어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쉬면 됩니까? 맹수가 언제 공격할지 압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양이 쉬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큰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큰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목자는 모든 것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왜? 우리의 염려와 우리 어떤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그냥 믿음 안에 그쳐버리면은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이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분에게 몰입되면서 양이 목자로 인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음 같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 영혼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비록 현실이 이럴지라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참 안식,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